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기도는 무시로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나 주제별 대화 요청사항은 짧고 간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중언부언을 싫어하시니 그런 식으로 길게 느려서 기도하려거든 안 하는 게 낫다. 구체적으로 진실을 담아 아뢰되 분명히 말씀드려라. 이 세상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 중얼거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데 말하지 말라. 흘려듣는 자에게 말하지 말라. 듣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시도조차 하지 말라. 설사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든 듣는 척하든 호기심으로 듣든 심지어 흠잡기 위해 듣고 있든 혹은 의무적으로 듣고 있든 적어도 귀를 열어놓은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무장해제 상태일 때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예 들으려 하지 않은 자에게는 말하지도 말하려 애쓰지도 말을 걸어보려고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자연계, 치유축사 사역자는 초자연적 세계에서 활동한다. 영역 구분을 확실히 알아.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입하거나 서로 무시하려 들지 말라. 협력하라. 서로 존중하라. 각자 은사와 재능에 따라 일하라. 서로 높고 낮음이 없으니 각자의 상이다. 어느 지역에 메가처치가 들어서면 그곳은 작은 교회들이 초토화된다. 부자가 사방백리에 굶고 병든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의무이듯 큰 교회는 사방백리 작은 교회를 돌보라.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리라. 세상만사 모든 문제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틀어진 인간관계의 근본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저들 간의 잘못된 관계다. 그러므로 내 위치를 재점검하라. 그리고 밖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죄를 고백하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버리고 내려놓고 낮추고 비우고 두 손 든 채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라. 그러면 철이 들 것이니 하나님을 바로 알리라. 전에는 종종 오해했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그 후에 하나님께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순복하라. 하나님께 내 영혼력을 전적으로 의탁하라. 늘 갈망하라. 감사하라. 찬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주리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 곧 내게 상을 주고 어떤 것을 할당하고 필요한 달란트를 주며 어디로 보내 무슨 일을 하게 할지는 아버지의 고유 영역이니 침범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그것을 족하다.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동을 주시리니 그때 그리로 가라. 물 흐르듯 바람에 불려가듯 그렇게 살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 크게 오해하고 있다. 보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니 전자는 사람의 일이요 후자는 하나님의 일이다. 곧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신다. 누가 이 비밀을 알리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자기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초자연적 신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누군가 자꾸 너를 건드린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아픈 데를 자극한다거나 재정의 구멍이 뚫리거나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난다거나 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면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렸든지 어디가 찢어졌다는 뜻이 아니냐. 그것은 즉시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신호다. 가까이 있으면 다 함께 마련이다. 너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몸은 주님과 함께하나 마음은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냐. 혹은 네게 다른 의도가 있든지 네가 따르는 주님이 다른 예수요 네가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자기에 의한 것이라는 신호다. 깨어나라. 돌이키라.
남을 통해 얻은 직관, 통찰, 영감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기 것이 되었다는 신호는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적용, 응용하고 심지어 창의적인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므로 상대방 혹은 주변 사람의 평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소비자는 생산자를, 생산자는 유통업자를, 그리고 유통업자는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자 혹은 강연가는 스스로 청중도 되어보고 사회적 입장에서 서볼 필요도 있다. 이뿐 아니라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사장은 직원, 직원은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편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라. 그자가 깨어있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법, 세상법, 세상 관습,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동달할 필요가 있다. 영에 속한 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니 저들 역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들은 특히 하나님의 법에 동달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는 자들 중 다수는 세상 법에 무지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도 결국 모른다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양자는 유기적으로 연결, 결합,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을 미루지 말라.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지금 현재, 내일 모레,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랑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천국을 위해, 핍박받는 것 외에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너를 멸시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철저히 단호하게 차단하되 예의 바르게 간단히 명료하게 내 뜻과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음을 알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리석게 당하는 것은 자기 부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요 오히려 책망과 분노를 살 일임을 알라. 너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남이 싫어하는 일, 곧 남을 억지로 사랑하려 하지 말라.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라. 이와 마찬가지로 네가 끌리지 않은 상대가 너를 사랑한다 하여 그를 억지로 사랑하지 말라. 사랑에 강요, 집착, 사욕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가식적, 인위적, 강압적 사랑이요 변질 부패된 정욕적 사랑이 된다.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남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네가 원치 않은데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 싫지 않느냐? 그런데도 자신은 남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이처럼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할 때 그 자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되 아비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들듯 자신에게 엄하게 매사 잘못된 점은 혹독히 채찍질해야 한다. 어떤 자들은 매사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하는 반면 어떤 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사기, 도적질,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한단다. 저들은 나는 이대로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저들은 스스로 속고 있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대단히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이다. 저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들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재앙이 너에게 미칠까 하노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세상이 악하니 아비를 치고 어미를 욕하는 자식도 허다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악한 일은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다. 힘이 없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모질게 대하고 그 여린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못된 아비 어미는 그 형벌이 극심하리라. 내가 내 귀한 자녀를 저들의 배를 통해 나게 하고 맡겨주었건만 내 자식을 학대했으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저들에게 반드시 응하리라. 설사 회개한다 해도 그 진실된 마음을 인정받으려면 뼈를 깎는 인고의 기도가 요구주리라. 어떤 자를 책망만 하고 칭찬하지 않거나 칭찬만 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망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픔과 저주, 가난, 고통과 핍박, 시험, 연단만이고 상급과 안식이 없구나. 그런 것이 없이 상급과 안식과 평안, 축복, 풍요, 기쁨만 있다면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곧 빛과 어둠, 낮과 밤, 더위와 추위, 맑은 날과 눈과 비가 오는 날을 겸하여 주신 이유가 여기이다.